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에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서 핍박하거든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렇게 고대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이죠.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사단 대전투의 초기에 자아 모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 적전에 주님께서 혀를 단신으로 뛰어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시편 69편 읽어보시면 물이 목에까지 차서 숨을 직전이었죠. 온갖 악한 세력에 동맹하여 예수께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컨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느끼는 모든 부담을 주님은 그대로 몸소 체로하시면서 그분도 너무 억울하셨고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런 시험에 인간이 죄를 참는 것이 짓지 않은 것이 어렵구나라는 시험을 몸소 느끼시면서 그분은 인간이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면 신성과 연합하면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예루살렘 궁정의 보좌에 앉아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영어로 풀면요,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서 물러가고 예수께서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예수께서 물러나자 사단이 로마를 통하여 성전을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발로 짓밟고 더럽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왜 부르셨는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미리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충실히 서도록 부르셨어요. 자, 마저 읽으시면서 오늘 또 중요한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것 참여하도록 너희를 부르셨다. 산상순을 듣는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것이 아닌데. 예수는 산상수를 통하여 세상의 평판, 명예, 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절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오직 고결한 품성, 거룩한 품성 외에는 그분 앞에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응? 거듭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려운 표현이지만 율법의 보관자,
있지 않으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마태 10장을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거든. 너희는 제자인데 불평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다시 회상하면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이사야 40장에 아무도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품성이 정결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여 죄가 실현되고 정련당하여서 풀물불에서 우리가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의 성전의 식양을 따라서 벽돌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는데, 그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능력을 지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런 자아가 죽어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구절, 수술 잘 되었는지 드러나죠. 목자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나았다 뜻이요, 나았다. 마귀의 통수를 받고 있는지 목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25절이. 너희가 전에는 다 길을 잃어서 일에게 쫓기고 찢기고 상처받고 온갖 골마 터져서 죄투성이인데 주님이 목자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안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안전히 거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와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이 땅의 왕보다 강한 사람, 용사보다 강한 사람 누굽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아 본성은 항상 공격 태세를 하고 있답니다. 항상 공격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안 숨겨지면 말 한마디에 금방 반응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죠. 사람들은 핑계하죠. 아담 핑계하죠. 교회가 지금. 교회 신학이 아담 핑계하는 신학으로 바뀌어버렸죠.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 핑계하지 말라고 로마서 5장 12, 19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하늘은 놀랐고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버렸고 환하게 반사되었죠. 그것이 여러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대들고 말로 설복하려고 그러고 오해를 풀려고 온갖 얘기를 다 지어내고 감정상하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유다서 9절의 말씀에 사단과 더불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툴 때에도 예수님은 마귀한테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회방하는 판결을 안 썼다. 그것이 의요, 여러분. 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그렇죠? 옷이 발가벗기고 십자가는 그렇게 죽인다. 발가벗긴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선고를 받아. 여러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찌 인간이 못 참느냐. 구주를 보라. 그것도 못 참느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형선고를 받는데 그분은 자아무하여서 자아무하.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품성 없으면
집 팔아 헌금해도 광신자요. 하늘에 못 가요. 순교도 하는 선교회도 하늘에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나무에 안 달리고 싶어서 몸부림쳤죠. 3번씩이나 눈물로 기도하죠. 호소하죠. 예레시는 지구의 운명이 신비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 한마디에 온 하늘은요 경탄해 버렸대요. 경탄해 버렸대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신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주님께서 애매히 까닭 없이 보십시오. 저주, 능력, 조롱, 온갖 악한 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장군님께 명예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견디기 어려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죄의 빛의 분량이에요, 빛. 죄가 얼마나 많은 청구를 하는가, 그 분량이요, 분량. 그럼 여러분 쉽게 죄짓지 마셔야 돼요.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왜 너희는 지금도 마귀를 섬기니? 왜 가인이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나 사단 섬기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단은 육신을 섬기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신의 자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대표해요, 대표.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본성의 진리를 접붙이는 사람을 대표해요. 경건의 모양을 대표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제 보았죠. 26장 예레미야를 이리 가운데 보내고 계셨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달려듭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 기별자 안 되었을걸요. 예레미야가 그러는데 또 돌아서면 어때요? 속에 불이 붙어요. 사람들을 죄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또 외치다가 엄청 뺨때기 맞고 구덩이에 빠치우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자였죠. 예레미야가 하늘에 가져오죠. 예레미야 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요한복음 21장.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수술이 잘 되었는지 바로 이거예요. 돌아왔느냐. 목자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파수 못 봅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잡아먹게요? 절대 못 그래요. 안전히 누우리라. 그죠? 안전히 누우리라.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5절, 4절, 5절만 읽고 이 의미가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오해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이기심은 예언을 이기적 목적으로 흐리게 해석하였고 자만과 교만은 성경을 더럽히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의 비에 맞게 설교해 주니까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참 빛이 비춰오는데, 하나님의 참 품성이 비춰오는데 이것이 뭐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니고데모장을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예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받는다 그러죠. 예, 예수의 품성이 영생의 영생, 의가 영생의 영생. 예,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로 죽죠. 우리 육신은 죄의 독이 퍼져 있어 죽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은 죽지만 우리 속에 의가 있으면 육도 이제 새로운 육을 받을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이 빛이 뭔가 산상수훈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 보겠습니다. 1장 1절, 3절, 14절에 주석이 꽤 많은데요. 자, 어디를 좀 보고 싶으냐 하면 꽤 많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한참 넘어가시면 중간쯤 조금 다음 말씀입니다. 이걸 좀 보고 싶어요. 한번 메모했다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쭉 앞에 말씀을 주셨어요. 예컨대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의 본을 끼쳐서 자체를 따라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치욕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마치 아무런 시련이나 수치나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교만한 머리를 치켜들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갈바리를 바라보라.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라. 하늘의 지존자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곤욕은 모두 다 죄 많고 정죄받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 여러분 개인을 위함이요. 그는 점점 몸을 낮추고 곤욕을 당하였고 인간을 도덕적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침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이 모든 것은 다 으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인간의 본성, 으뜸이 되려고 곧 인간적 칭찬, 인간적 존귀를 쟁취하려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소망의 말씀에 그들은 돈이 되지 않은 껍질의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말도 이게 응했다라는 말씀 앞에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완고하게 서서 돈 되지 않은 가치 없는 그 껍데기에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명예 평판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넌 사람에게 칭호, 대접받지 말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품성의 아름다움이다. 우리 모든 가족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으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곧 인간의 칭찬, 존귀를 쟁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참 의로운 자가 어디 있을까? 욥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동산이 그런 사람들로 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존경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가? 하늘에 가는 너 목사 됐느냐? 장로냐? 합회장이냐? 주는 이런 방법 묻지 않습니다. 율법과 일치되었니? 그거 묻습니다. 그거. 성령 받았느냐? 그거 묻습니다. 봉사 많이 했느냐? 일시에다 헌금했느냐? 그거 안 물어요.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를 속죄하시고 모본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겠는가? 모버리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봉사 많이 했습니다. 요양을 10수년 해왔습니다. 20년 평생 선교했습니다. 평생 작업사역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더럽히는데 우리 앞에 모세처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을 내라.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죽어요. 내가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그냥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죠. 우리 어디 헌금했습니까? 주님 주신 것, 빌려주신 것 돌려주는 것이죠. 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빌려받은 건데. 맞나요? 벌써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집행유예로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자존심대로 살아가요. 죄의 암덩어리가 나야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요양은 평생 해본들 변화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못 버리신 예수를 앞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 자신들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전 13장 1절 2절 아시죠? 불살라 몸을 내어주는 봉사, 다 팔아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 죽어라. 사랑이 없으면 하늘에는 사기꾼, 광신자, 기만자라고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뵙고도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오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땅의 거민들이여 경탄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그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이 무슨 멸시이고 무슨 악한 짓이고 무슨 교만한 사람이란 말인가? 성령님 여러분 제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담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의 뭔지를 의미를 이해하고 바울처럼 목숨 걸고 의를 구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주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신앙은 전부 거짓말돼요. 거짓말. 영광이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실 때 인간을 높이고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의를 오늘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아직도 그분을 닮지 않은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의에 충실히 서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악한 말을 거스려 우리를 까닭없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자모아의 삶,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27장 여러분 욥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다 이해하겠지만 이 욥의 고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욥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결국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죠? 욥의 고난. 참, 27장 5절 6절을 시간이 돼서 빨리 읽습니다. 7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27장을 펴보시면 5절 6절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상돈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핍박도 너희가 악한 말로 거스레 핍박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임명받은 정인들은 진리 때문에 비난, 박해를 당하였다. 요셉은 덕행과 성실 때문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선을 위해 참았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자 다윗은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사울에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당했고 욥은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까지 고통스럽고 친척과 친구까지 싫어버림을 당하고 그렇지만 성실을 유지하였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걸 단념할 수가 없어서 왕과 귀족이 경노했지만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받았다. 스데반은 주님과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 맞고 돌로 맞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이 일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나도 밤웃음에 쫓겨났다. 쫓겨나기 전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확고부동한 이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같은 은혜에 충실함을 증거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만약 의로우신다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사물 저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엄마가 아빠가 아들한테, 이 모세야, 너 왕이 되지 왜 아무 월급도 없는 양치는 똥치는 사람 되었니? 몰라, 그런 놀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님자 듣고 싶어서 애를 쓰죠. 그렇게 키우죠, 사람들을. 대접도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여러분요, 외양이 아무것도 가지 않은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모본이 우리 청년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요, 진리가 확실하면 엘리사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의를 위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여 해가 지도록 주님의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 이 믿음의 역사를 주여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 한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